어,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죠. 그가 쓴 작품 중에 진주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키노, 그다음에 주아나 이런 이름의 부부인데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 뱃사람으로 고기잡이 하던, 고기잡이가 아니라 진주잡이죠. 특별히 진주를 목적으로 진주를 잡는 어떤 이런 일을 업으로 삼는 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번 허탕을 치거든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어떤 그 꿈이 있죠. 포부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큰 진주를 잡고야 말 것이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5세기 영롱한 큰 조개를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렸어요. 열어보니까요, 갈매기 알만한 정말 그 진주가 그 안에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진주였던 것이죠. 이 진주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결혼식을 아직 못 올렸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커나가는 자식들 정말 훌륭한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 진주를 얻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그들 주변과 그들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치의죠. 늘 이렇게 그 지병을 가지고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어떻게든지 그 진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병을 늦추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약을 안 주고 계속해서 상담을 오랫동안 끌도록 그렇게 진료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그 집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늘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 진주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 아무튼 늘 그 집 주변을 맴도는 이런 이웃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실제로 한 번은 강도를 만나기도 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한 것이죠. 평소에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친척이요, 자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지어는 신부까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큰 헌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오죠. 그러니 어려운 거죠. 이 진주를 어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늘 어떤 공포스러운 거죠. 또 강도를 만날까봐.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설이 끝나는데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물질이 결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오히려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그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화평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어떤 이런 인생의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나는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7장 1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 아주 가난한 삶이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건 아주 부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 비교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육이 집에 가득한 삶, 이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 자체로는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어떤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달라지는 거죠. 여기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이것보다는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함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물질적인 어떤 욕망, 그것은 반드시 다툼을 가지고 온다, 약간 그런 사상이 좀 암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아무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많은 것 있어도 다툼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반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런 소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화평케 한다, 그 말의 뜻은요, 평화를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야말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화평을 만들어낸다, 평화를 만들어낸다. 몇 가지 관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 관계들이 있죠. 오늘은 한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죠. 이 3가지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사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평화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화죠.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여기서 다툼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게 된다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참 평화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샬롬,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란 말이 아마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 같아요. 여러분 그 대목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바로 기드온을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마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미디안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때 이 기드온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제단을 쌓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어떤 이런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걱정 말아라, 너 안 죽어, 너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 기드온이 감격 가운데 바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일컬어서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평화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우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배우는 것, 그분과의 그 신령한 그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다. 그것을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사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100%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마치 스포이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종교의 씨를 우리 마음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줘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그 1장 21절이요.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 21절. 이 저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사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물리치는 겁니다. 마치 용술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것이죠. 이것이 무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더 대적하는 어떤 이런 몸부림 가운데 있는 인생. 그러니 어디서 참 평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내용은 긋기 깊은 데서 우리가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렸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이 참 평화를 발견할 수 있냐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배우고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먼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에 참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참 인격적인 교통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까 그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온전히 믿을 때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달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더없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화평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헝클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헝클어지게 돼요. 그가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 치마를 엮어서 하게 되잖아요.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도덕과 관련돼 있어요. 윤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옳고 그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옳지 못하다, 어떤 내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이에요. 지금 아담이 그걸 느낀 거죠. 수치심. 왜?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도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관점은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죠.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외모적으로 어떤 훌륭한가, 여러 가지, 그의 심지어는 그의 어떤 성격이나 인품, 어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관점이 이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죠.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네.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관점 때문에 그렇죠. 뭔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 세상이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그 뒤로 처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점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교육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구글에 이렇게 스카우팅 돼가지고 구글에서 상당히 간부격의 어떤 그런 위치에, 미국 본사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한 여자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구글 하면은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구글에서 스카우팅 돼가지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 참 이거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인재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가 구글에 들어가서 한동안 그 열등감에 시달려서 정말 아주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견한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만 그 열등감이 있지 않더래요. 그 구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창의력도 좋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열등감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글에 채용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내면에 다 똑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요, 그 결과는 이겁니다. 결국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왜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자기의 못난 부분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의기소침하게 되어져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어떤 자만심으로 바뀌죠. 정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떤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늘 자만심과 열등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삶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그 내면의 평화를 모르는 그런 삶에 모두가 다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나타나는 중요한 긍정적인 어떤 결과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낫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또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궁극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수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게 되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역시 복음이죠. 역시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은 다 누구나 이 자기 자신과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평화를 증거하는 어떤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 안에 생겨난 못된 습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아담이 처음에 그 하와에게 참 좋은 남편이었죠.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여러분, 그런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죠. 이것은 당신과 나는 하나다 라는 그런 깊은 사랑 고백입니다. 실제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는 그렇게 하와를 그렇게 섬겨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기 몸처럼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을 때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아서 자기도 함께 먹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걸요,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는 받아먹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와는 나와 하나예요. 이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으니 죽게 된다고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죠. 하와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와가 없으면 나 혼자 여기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가는 그 죽음의 길, 나도 따라가겠다,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열매 받아먹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무슨 신파 같지만요, 하지만 권위 있는 어떤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마치 그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독약을 마셨듯이,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의 헌신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실제로 먹고 나서,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그를 찾아오시죠. 왜 먹었냐? 라고 그렇게 따지실 때, 물으실 때 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바로 저 여자가 제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그가 돌리잖아요. 그 여자라고 해요. 한순간의 배신이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말 나와 하나이고 내 생명이다, 내 몸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요, 바로 그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진 바로 그 습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왜곡된 자아,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졌어요. 물론 우리 안에 이것이 많이 극복되어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여전히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가끔씩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역사 얘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가거든요. 거기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잔악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이 왜곡된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주동자였던 폴포트도 그렇고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름을 알렸던 스탈린도 그렇고요, 시에라리온 그 반군 지도자였던 또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튼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잔악하게 학살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세계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바로 왜곡된 자기중심성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제국주의적인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무참히 지금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완전히 다 벗지 못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말씀에,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인데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 말씀이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인데, 우리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볼 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생했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오롯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그 한국교회 섬김의 날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구호가 뭐였냐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 구호였어요. 정말 좋은 구호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고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험을 보면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계산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그걸 계산하고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수도사가 그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수도사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갖은 어떤 도전을 다 해요. 음식으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합니다. 물론 배고프죠. 근데 하지만 견뎌내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집어넣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로 유혹하고요, 명예, 공갈, 이런 협박 다 해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뭐냐, 그 수도사의 귀에 아주 조용히 뭔가를 속삭여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수도사의 마음의 평정이 깨집니다. 아주 흔들리게 되고요, 무너져 버려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예요. 여보시오 수도사, 당신의 라이벌 아무개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던 구스도사가 흔들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왜곡된 자기중심성, 아무리 금식하고 고행해도 참 떨쳐내기 쉽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려면은, 이웃과의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려면은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극복해낼 때만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헤아릴 때, 그 십자가에 우리 온 인격이 온전히 부딪힐 때, 그때만이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이 왜곡된 자아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권면을 이어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는지, 여러분, 그 주님의 자기 비하, 그 겸손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결국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부딪힐 때,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비로소 이웃과의 참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남북 전쟁 때요, 로버트 리라는 그 아주 당시 군에서 신망이 높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라이벌이 있었는데 화이트라는 이름의 장군이요. 근데 로버트 리는 뭐 아주 신망이 높은데 이 화이트는 이 로버트 리를 늘 시기하죠. 그래서 늘 좋지 않은 말, 미워하고요, 온갖 험담, 그런 모함을 다 합니다. 이런 관계였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관계를. 한 번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감을 추천해달라고 로버트 리 장군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해요. 그때 리 장군이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 화이트 장군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이트 장군이 국방장관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신기해서 그렇게 물어요. 아니 장군, 화이트 장군이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 지금까지 괴롭히는 거 모릅니까? 아니요, 압니다. 그런데 왜 화이트 장군을 추천합니까? 그때 이 리 장군의 답변이 이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 저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정으로 부딪힌 자의 정당한 이웃에 대한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어떤 이런 진정한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웃과의 그 화평을 가지고 오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또 화평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복음이에요. 결론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인격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이따가 함께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